할렐루야. 아멘. 오늘 좋은 날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명절 잘 보내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세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3, 4분 모여서 즐거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네가 이랬지 않니? 과거 얘기를 꺼내면 싸우더라는 거죠. 과거 얘기를 하면. 제가 집에 가갖고 가끔 과거 얘기를 해요. 어머니한테. 아이 엄마가 나한테 이러고 저랬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삐져요. 왜 삐지냐? 너는 꼭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과거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구나. 아멘. 과거 얘기를 하지 말자. 현재를 바라보고 지금을 바라보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 나아진 모습들에 기뻐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가족들과 현재의 모습을 잘 말씀을 나누시고 믿음의 말을 하셔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할까요?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걸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뭘 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아멘. 아멘. 집중은요 주의 종을 보고 집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단지 껍데기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만의 눈이 열려서 이 자리에 이 강단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종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고 종을 통해 예배할 때 여러분은 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이런 영적 예배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따라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인데요. 이 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데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당시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비유로 본다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나 목사님 저는 술 다 끊어서 술 안 먹는데요. 난 술 취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는 거예요. 술 안 드시면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내가 아직도 진짜 술을 끊지 못했다 한다면 진짜 나는 술 취하지 말고 믿음 안에 살아야 되겠다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코로나 3차 접종을 했습니다. 열도 났고요. 덮친 데 덮친 격으로 목감기까지 같이 와서 그래서 병원도 찾아가고 혹시 몰라서 성도들에게 또 뭐 누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검사까지도 또 받아보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음성 결과 나오고 이제 설교를 써야 되는데 설교를 쓸 수가 없잖아요.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자신있게 또 지난주에도 입술이 방정이라고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한다고 선포를 해놔갖고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만약에 술 취한다 이 말을 안 했으면 저는 오늘 설교 이거 안 했어요. 조금 더 내가 나름대로 몸이 아프니까 예전에 했던 설교들이 많으니까 그 설교 가운데 내가 깊이 은혜 받았던 거 다시 끄집어 올려서 그 안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한다고 선포를 했는데 안 하면 약속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또 깨달았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자. 그래서 끙끙거리고 어제도 나와서 또 저녁까지 계속 했는데 어떻게 쓰긴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쓰면서 집에서 이렇게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전 잘 안 하거든요. 교회 와서 하는데 집에서 그 노트북에 올려놓고 식탁에서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저희 사모가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설교 쓰는 모습이 너무 진지해. 그리고 저한테 섹시하대요.
그러면서 진지하고 섹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런데 또 설교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다 탁 앉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쁜 영미 얼굴 보니까 설교 잘 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갖고 나 지금 열심히 지금 설교를 써야 되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내심 기분도 좋고 웃었어요. 웃으면서 제가 그랬죠. 방해하지 말라고. 그럼 설교를 진지하게 써야지. 그럼 대충 쓰면 되겠냐. 그럼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설교를 쓰는데 그래서 써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진짜 설교 쓰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픈 육체와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열심히 진짜 진지하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때로는 부족한 면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부족한 면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제 말이 옳고 그르고 이걸 떠나서 여러분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주의 종이 어떤 측면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봐야지 이게 말이 옳다 그렇다라고 따지고 묻는다면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는 길을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지금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아주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상업과 무역이 교류하고 종교가 선행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하는 도시 속에서 그 중심지에서 술 취하는 것, 술 마시는 것들은 아무 꺼리낌이 없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만나면 그냥 다 술 먹고 즐기고 어울리니까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그런 문화와 환경이 아무 죄의식이라든가 아무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술로 인해서 일어날 범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그것을 바울은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술 자체나 술 마시는 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뭘 해봐도 그 다음에 술 먹는 이 자체가 죄라고 한 것은 찾아보지 못했어요. 술을 먹음으로 인하여 죄를 지기 때문에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술 먹는 게 죄가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그런 마음이 드는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술을 금해야 하는가? 기독교에서 왜 특별히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술 먹으면 자아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근심과 염려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술을 먹는데요. 잠시 잠깐 이 고통과 아픔을 잊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런 말을 해요. 탈무드는 술이 정신과 육체를 지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술이 잠시 잠깐은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술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술 취함은 뭐라냐면 방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그냥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는 것은 괜찮다고 바울도 그냥 왔어요. 그런데 술을 먹고 나니까 그들이 방탕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무너지고 깨어졌다는 거였어요. 술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술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탕이라는 말이 뭐라고 말하면 방탕은 술, 성적, 쾌락, 노름 이 등에 빠져서 새어나지 못하는 삶을 방탕이라고 얘기합니다. 방탕하면 몸과 마음과 도덕과 물질 등 모든 면에서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술은요 여러 가지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며 술은 생활에 커다란 장애를 갖고 옵니다. 이건 우리 현실에 있어요. 제 친구가 술 중독이에요. 근데 아픈 친구였습니다. 결국에 세상을
떠났어요. 스스로 생을 마감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술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술을 즐겼어요. 처음에는 즐겼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같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말해 주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너 생애 마감한다, 무너진다. 절대 하지 말아라. 권면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술을 먹고 즐기고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이 일조차도 사업도 문을 닫고 자신이 일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이 되니까 손이 떨려갖고 수전증이 생기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일을 그 다음에 기술직을 갖고 있고 엔지니어인데 술 때문에 손이 떨려갖고 안 되니까 결국 40대도 안 돼서 사업을 문을 닫고 직업도 내려놓고 40대부터 폐인이 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러다 결국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봤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저는 바울이 주변에 이 당시에 바울이 그 주변에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주변에 많은 것을 보니까. 그러면 바울이 오늘 술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오직 뭐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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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명감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세상 속에서 문화와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에 무너지지 아니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하여 나는 연약하니까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는 늘 간구하고 그분께 의지하며 내 삶을 의탁하고 나의 전부를 맡기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받고 모든 염려와 짐을 주께 맡기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어떤 거로 생각하시죠? 막 마음이 기뻐요? 아니면 성령 충만함이 내가 기도가 막 충만해져요? 어떤 게 도대체 성령 충만일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자신의 감정에 비유해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할 때가 있죠. 자신의 감정에 비유한 것은 성령 충만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삶의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끄는 거죠.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환경 때문에, 아니면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어떠한 모습과 환경에 놓여 있던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 안에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 오늘부터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부지런히 믿음의 삶을 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죄악 속에서 성령 앞에 기도하며 돌이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재미난 이야기들을 찾아보면서 제 나름대로 설교문을 작성했는데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 속에 한 나라가 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라가 흥망성쇠할 때 망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원인의 한 가지가 뭐냐면 술이에요. 제가 찾아봤어요.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이 한몫을 하는데요. 역사 속에 술로 인해서 위정자가 타락하고, 술로 인해서 위정자가 방이람을 낳고, 술로 인해서 위정자가 무능해지고, 술로 인해서 위정자가 부패가 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였어요. 또한 역사 속에 술은 늘 누구와 함께 했냐? 여자와 함께 했습니다. 여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음란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음이 빼앗기면 마침내 뭐죠? 패가 망신합니다. 그리고 패가 망신하면 물론 나라까지도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게 고대의 왕국의 멸망의 원인 중 대부분 이에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요. 중국에 거란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거란이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이룬다는 주지윤리를 실행했던 왕이에요. 술에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삼천 궁녀와 술 잔치를 벌이다가 멸망한 백제 의자왕의 이야기. 그리고 또 있어요. 포석정으로 술잔치 중 잡혀 죽은 신라의 경혜왕의 이야기. 늘 역사가 기억하며 술의 폐단에 대해서 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사 속에서만 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술로 인해서 비극을 초래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는 술을 마시고 자신의 추함을 발가벗음을 드러냄을 통하여 그 자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술로 인하여 우리아를 함정에 몰아넣고 죽음에 이르게 하며 그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이것도 술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술로 인하여 서로 싸우고 죽여요. 다윗의 아들 암논은 술로 인하여 그의 형제 압살롬의 부하에 죽어요. 이게 다 술의 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나 성경 역사나 모두 술로 인하여 망하거나 죽거나 비극을 초래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술은 결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아멘. 물론 술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세상 사람은 술에 좋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결론은 술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술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해야만 합니다. 아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취하지 않고 적당히 먹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다 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저는 저렇게 먹지 않아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는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 먹어요. 혼술한다 그러죠. 요즘 혼술.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밖에 나가서 먹지 않아요. 저는 집 안에서만 먹어요. 반주로 조금씩 먹는데 이쯤이면 어떨까?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술을 먹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은 합리화하고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9절에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비례라. 아멘. 이게 뭐냐면 레위기에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하기를 회막에 들어갈 때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하나님의 회막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들에게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레위기에 말씀한 것처럼 절대로 술을 먹지 말라. 회막에 들어가는 자들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먹어서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민수기 6장 3절에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민수기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시린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선택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나시린에게는요, 맹세하기를 절대로 금주하라고 얘기해요. 술은 입에 대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나시린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많고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셔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나시린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근데 먹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은 또 이 구약의 이사야 5장 11절에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먹는 자, 독주를 먹는 자가 화가 있다고 말하고요. 이사야 5장 22절에는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죠. 뭐예요? 술을 만드는 자, 먹는 자, 다 화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술을 금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구약에만 금했냐? 아니에요. 신약에는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군지 아십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언제죠?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모태신앙들이 술에 입에 대요. 그래, 모태신앙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모태는 안 되냐고요? 분명히 성경은 모태신앙들에게 술 먹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살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었고 어머니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의대가 태교를 통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갖고 태어난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게 모태신앙이었어요. 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가 이 말이라 말씀하는데요. 누가복음 21장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술은 심판의 날을 예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 술은 우리를 아둔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은요, 잘 깨닫지 못해요. 권면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술 먹는 거를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제가 우리 가족사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이거는 주의 종들이 가족사 얘기를 안 해요. 저한테 하지 말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제 설교를 듣고도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주의 종 권위를 까먹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의 종 권위를 까먹는 게 주의 종 권위는 까먹는 게 아니고 주의 종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다. 그럼 주의 종이 숨기냐?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럼 뭘 갖고 얘기할 거냐? 당연하죠. 똑같아요. 저희 삶이랑 다를 게 없어요. 저희 집에 형님이 술을 좋아해요. 술을 먹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믿음이 있대요. 그런 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술을 안 먹는 걸 원하시죠. 아멘. 그걸 더 아름답게 여기겠죠. 여러분, 그런 삶을 좀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도요, 술 취한 자와 사귀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래요. 아주 왜 하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술 취한 자들이 많았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왜 성경에 그 당시에 술 취한 자들이 많았을까요? 그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은 절대 술을 금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술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요. 이제는 2022년 안에 금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술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멀리하고 마시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말씀과 더불어 성경은 정확하게 또 한 번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로마서의 10장 2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물로 드리라. 아멘.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내 심령이 그렇게
술 때문에 유혹 때문에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끊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한번 믿었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제 나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이 내 안에 있고요. 나는 주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끊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술에 대한 것을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끊고 멀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몸을 잘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망가뜨리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령 충만이 뭐냐고요? 우리 육과 영이 거룩한 삶을 살아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20년에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오늘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에요. 제가 청년이라고 하면 뭐 지수하고 현수하고 몇몇 없으니까 다 그 사람들이 얘기한 줄 알아요. 절대 지수 현수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청년이 저에게 한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나요. 그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성경에 왜 그렇게 포도주나 술에 관한 말씀이 많나요? 그리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먹지 않았나요? 또 바울이 이 청년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술을 조금 먹으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러면 술 먹어도 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질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어릴 때는 연륜이 안 되고 좀 어릴 때는 이 말씀을 잘 풀어서 해주기가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생각나서 이것을 다시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서 본 결과 이제는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포도주와 독주를 그들에게 먹지 말고 먹고 그들이 왜 생활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유럽 경우에는요. 대부분 지형이 이 유럽 대부분 지형들이 뭐냐면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석회암이고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석회는 물에 잘 녹아요. 석회가 물에 잘 녹아서 유럽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은 석회수를 마시는 거예요. 석회수. 근데 이 석회수는 어떤 물이냐? 위장에 장애를 주고 배탈이 나게 하고 구토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장기간 마시면 이 석회 성분을 때문에 관을 타고 가서 어디가 망가지냐면 신장이 또 망가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가 생기냐? 결석이라는 것도 생겨요. 병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석회가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면 체내에서 잘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물을 마시기보다는 술을 마시는 것을 그들은 권했어요. 그들이 문화였다는 거죠. 그런데 왜 포도주냐 하필. 그러면 그들이 발효하기 쉬운 게 무엇인가? 그들 중동 지역에 유럽 지역에 발효하기 쉬운 게 뭔가 봤더니 포도나 꿀이었어요. 발효식품이. 그런데 발효식품이 포도와 꿀이었는데 꿀은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양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포도는 수요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지중해에서 포도가 잘 자라났고요. 그 수요를 따라갈 수 있었어요. 기후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뭐였냐면 깨끗하지도 않지만 유럽에 있었던 몇 번의 전염병 사태로 물이 더러웠기 때문에 물 부족의 시대였습니다. 유럽은. 그래서 그들은 식사와 함께 물 대신에 수분을 섭취하기 위하여 뭘 했습니까? 포도주를 마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도주를 먹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그 당시의 중동의 이야기들은 다 뭐예요? 여기에 맞는 거였어요. 그들이 석회수를 먹으니까 힘드니까 그들이 수분을 섭취해야 되니까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포도주는 환경적인 요인을 위하여 그 당시에 물 대신에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므로 지역상 중동지방과 같이 수질이 좋지 않거나
물 대용으로 마셔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술을 마시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 거죠. 더구나 우리나라는 뭐가 많아요? 물이 많고 아름다운 금수강산도 있고 물이 좋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물을 마시면 되지 술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이제 아시겠죠. 그 시대 상황을.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기는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한 말씀이었어요. 포도주를 조금 쓰라는 것은 먹으라는 거예요. 물만 먹지 말고. 초대교회에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경건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요, 진짜로. 경건의 삶을 살았어요. 디모데 역시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물만 마셨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중동 지방은 물에 석회가 많이 녹아 있어서 물을 그대로 마시면 위장병이 나는 거죠. 근데 특별히 디모데는 약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위장병도 심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고 삶을 사는 걸 볼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심령으로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디모데야, 몸이 약해서 힘든 건 아는데 그 상황을 이기려면 포도주를 조금 마셔라. 괜찮다라고 말해줍니다. 이러므로 바울은 부모의 애정같이 말하고 허용했는데요. 여러분, 술은 기독교에서 술을 허용하는 건 뭐냐면 이것처럼 약 때문에 먹어야 될 때는 허용을 해줍니다. 예전에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요르결석인데 병원 가니까 저보러 수박과 맥주를 먹으라는데 술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해주냐면 먹으라고 했어요. 먹는데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거. 취하고 좋다. 이렇게 먹으면 죄가 되는 거고, 진짜 내가 요르결석을 빼기 위해서 그 먹는다면 먹어라. 빨리 낫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술에 대해서 이제 왜 먹게 됐는지 술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자꾸 물어보는데 우리나라는 주초가 술로 망한 나라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술을 금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번기 때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 이 겨울에 농사를 안 져요. 남자들이 농사를 안 지고 하는 게 뭐냐면 술 마시고 아내에게 폭행하고, 술 마시고 음란하고, 술 마시고 율락에 빠지고, 술 마시고 재단 탕진하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술에 중독에 빠져서 그 아버지가 중독되니까 자녀가 중독되고, 그러면서 나라가 패가망신하는 것을 보고 선교사들이 이 나라는 술을 금지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술을 안 먹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죠. 내가 미국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술을 끊어야만 하고요. 또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과거의 삶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과거의 삶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술을 끊지 않으면 술이 과거의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기 위해 단호하게 술도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년 부교육자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끼리 친하다는 이유로 술자리라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런데 결코 좋은 결말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교인들끼리나 교인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느 교회 권사인데 술집에 가 있고, 어느 교회 장로인데, 어느 교회 뭔데 이렇게 가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 아들인데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 아들인 거, 또 다 알고 있는데 어느 교회 다니는 거 신앙 있는 거 아는데 술자리에 가 있고,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 우리가 반성하고 올해는 꼭 고치고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술에 노예해서, 술에 중독해서, 술로 패가망신한 자신의 인생의 삶을 돌이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고 그들이 왔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는 걸 본다면 그들이 술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새로운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반드시 술을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욕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금욕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금욕주의는 사실 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금욕주의는 때로는 좋은 것도 있어요. 금욕이라는 말이 육체, 정신, 욕구, 욕망을 억누르고 참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억누르고 참고 정신적인 것을 억누르고 참는다는 거예요. 무엇에 억누르냐? 내 안에 솟구쳐오는 욕망과 욕구를 누른다는 거죠. 사람이 욕망이 없고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갖고 싶은 거 갖고, 취하고 싶은 거 취하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생활하고 싶은 거 마음의 욕구가 왜 없겠냐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르는 삶을 바로 금욕주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 이런 금욕주의 생활을 해야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자라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 신앙도 언제 내가 성장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내 신앙이 언제 그렇게 충만했지 봤더니 제가 술, 담배를 끊으면서 믿음이 급성장했어요. 저 술, 담배 끊기 어려웠어요. 저보다 독하다라고 했어요. 담배를 10년 넘게 폈고 술도 10년 넘게 먹었는데, 저는 좀 사춘기 때 먹었기 때문에, 사춘기 때 먹고 끊었기 때문에 그 10년의 세월을 먹은 거죠. 14살에 먹고 25세 끊었으니까 거의 한 10년 된 거예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고주망 패고 내가 막 그렇게 막 빠진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20대 때는 광란의 밤이죠. 20대 고3 이후에 20살 때부터는 광란의 밤으로 막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술 먹거나 뭐 안 좋은 일을 하거나 그러면, 그리고 저희 뭐 조카들이나 20대 애들이 그렇게 한다면 항상 뭐라고 말 못하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요. 너보다 나니까 그냥 냅둬라. 너만큼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를 못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앞에서는요. 그런데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은혜 좋아하고 복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까워지려면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끊어버려야 된다. 아멘. 술, 담배를 끊고 그 욕구 좀 참아야죠. 아멘. 그 욕망 눌러야죠. 아멘.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크니까. 아멘. 성령 충만으로 살길 원하니까 끊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신앙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 남편의 신앙이 제자리인가요? 왜 자녀의 신앙이 제자리인가요? 금욕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끊어버려야 될 것을 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내 신앙이 작년과 올해가 똑같을까요? 예수 믿었는데 왜 똑같을까요? 분명한 것은 내 안에 끊지 못한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술 취하는 것이 술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세상적인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욕구를 끊어버리고야 방탕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성도들이 술, 담배를 끊으면서 신앙이 급성장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꼭 술, 담배만은 아니지만 세상의 유혹을 오늘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으라. 썩어져가는 구습.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술, 담배가 죄라기보다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술, 담배가 죄라기보다는 육체 및 정신, 욕구, 욕망을 억누르고 참는 금욕의 결단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실하게 바른 생활을 하는 성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 결국 우리가
금욕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에요. 술, 담배를 비롯하여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즐기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비교적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뭘까요? 물론 새벽 예배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새벽 예배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좀 더 자고 싶은 욕구를 극복하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금욕적인 신앙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아멘. 그런 거잖아요.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여러분 쉴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뭐 세상에 놀러 갈 수 있고 뭐 휴가 갈 수 있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뭘까요? 억누르고 나의 안에 있는 욕구를 억누르고 나갔다는 거예요. 뭔가를 나를 붙잡는 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주일날. 그런데 그것을 억누르고 나왔기에 우리 오늘도 신앙 안에 살아나는 겁니다. 생활 속에 이 금욕적인 요소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면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믿음 생활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요.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갖고 싶은 것 안 갖고 가고 싶은 것 안 가고 금욕적인 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어떤 분은요 자신에게 취하고 싶은 것 안 취하고 뭐 여자분들이 한 번쯤 명품을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반지를 안 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귀하게 드렸던 예물은 바로 그거였어요. 자신도 갖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에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감동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가족들과 함께 휴가도 보내고 싶고 어울리고 싶은데 주님의 일에 봉사를 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것을 희생하면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52주 나와 예배하는 봉사자의 모습을 볼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금욕의 결단은 어디서 오냐고요? 여러분 오늘 결론이에요. 이런 결단이 어디서 올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면 돼요. 하나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면 우리는 다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걸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봉사를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을 내릴 때 마음이 너무나 뭉클하고 난 얼만큼 주님을 사랑할까? 내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기에 금욕적인 삶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고민하고 기도해본 결과 사랑하는 아멘.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면요 어떤 수고도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것을 쫓는 신앙인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화 감독 가운데 이 쿠엔틴 티란티노라는 감독이 있어요. 영화 감독이거든요. 영화가 킬빌이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인데요. 이 영화 감독이 인터뷰 가운데 아주 뭉클한 이야기를 한 것을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한 것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그 감독은 영화의 장면이 좋은 걸 뽑잖아요. 근데 컷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찍자고 해요. 영화를. 우리 다시 한번 촬영합시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독이. 근데 수십 번이고 몇 번이고 다시 촬영하면 촬영장에 있는 스태프들이나 연기자들이나 굉장히 수고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함께 스태프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외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영화 다시 찍읍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찍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화를 만드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시 찍는 것은 영화를
만드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더 좋은 작품이 나오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들은 외치면서 즐겁게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화를 사랑하면 어떤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할 수 있었던데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수고도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고 누군가 우리에게 왜 지금 예배합니까? 누군가 지금 우리에게 왜 금욕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술을 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담배를 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취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런 것. 그 고백까지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만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만 하는지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 포기를 해야만 하는지를 생각하시는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누구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내 욕구와 욕망과 내 모든 것을 제어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술에 관한 말씀도 있어요. 근데 영적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2022년 우리는 육체와 정신 속에서 내 속에 일어나는 욕구와 욕망을 자제하고 누르고 끊으며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